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공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부터 14절도 지난 시간에 그 개요를 대략 짚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사실은 쭉 이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나라 안에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또 교리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예정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목사도 꽤 많아요. 왜 이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성경을 자세히 안 본 겁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안 보고 자기 짧은 생각을 가지고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예정했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처음부터 천국 가게 구원받게 만들고 어떤 사람 처음부터 구원 못 받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 말을 따라서 가령 예정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예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아무런 선택도 예정도 작정도 뭐 선택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창조부터 해놓고 보았다. 하나님이 그리 하는 분일까? 아무 대책도 예정도 작정도 선택도 없이 무작정 창조부터 해놓고 보기를 하자면 이렇게 했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인지 또는 믿지 않을 것인지 모르셨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는 몰랐을까요?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입장 곤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거 믿으시죠? 그러면 창세 전부터 누구는 몇 살 때쯤 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안 믿을 것이고 누구는 끝까지 안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모르셔요? 언제부터? 예? 창세 전부터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아시는 분 같으면은 끝내 안 믿고 쭉정이가 될 사람이 많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그때 가봐야 합니까? 저는 창세 전부터 그걸 다 아셨다고 봐요. 세 번째, 일단 창조하여 놓고 그 후에 다시 그 사람을 전도해보고 나서 선택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 믿음 봐가면서 선택하기로 그래 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야지, 센차이 믿으면 막 천당 못 간다, 막 그래 믿어 니 천당 가겠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게 아니고 사람이 잘 믿든지 잘 못 믿든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사람에게 달린 것인지. 얼른 보면 꼭 사람에게 달릴 거잖아. 저래 믿어가지고 천당 가겠나, 저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예정론 안 믿는 거죠. 네 번째,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면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할 것을 아셨지만 작정은 안 하셨을까? 아니 봐요. 어떤 사람, 창세 전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그 사연이 있지만은 끝내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과 끝까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래도 끝까지 안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렇죠? 응? 그 끝까지 여러분 뭐 이거는 아무 정답도 없는 건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오늘 우리 이 세상이나 눈 뜨고 우리 눈앞에 볼 때 천국 들어가는 알곡이 많겠어요? 쭉정이가 많겠어요? 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아무리 봐도, 글쎄 뭐, 내가 눈이 잘못됐는지 그는 모르지만, 내 보기로는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우리 동네를 봐도, 나무 동네를 봐도, 세상 어느 나라를 봐도, 끝내, 쭉정이가 되고 말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농사는 거의 실패한 거지. 그렇죠? 세상에 쭉정이가 더 많은 농사를 누가 짓겠나? 제가 우리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데 제가 고향 동네 거기서 그거는 뭐 골짜기가 깊어서 물이 충분하고 땅이 좋아서 어지간하면은 농사 실패를 잘 안 하는 곳이라. 그런데 내가 봐도 내 논이 제일 형편없어. 왜 그러냐면요. 학교를 2개나 공부하지. 신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다니고, 그걸 함께 공부했으니까. 거기다가 또, 교회 개척하지. 예배당 짓지. 뭐, 새마을 금고 일도 해야 되지. 학교 가면 또 데모 해야 되지. 이게 뭐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일할 날이 주일밖에 주일은 또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뭐 잡초도 있고 피도 막 올라와 있고 가끔 여기 단성 강루들 지나가다가 어떤 논을 보면요 피 절반 나락 절반 그래. 저는 옛날에 꼭 내놓은 같다. 그러니까 막 좀 창피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그것도 이제 우리 큰 집에서 이래저래 뭐 좀 도와주고 그래 해도 일손이 안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도 내가 우리 동네에서 농사를 제일 시원찮게 짓는 사람이라도 타작을 해보면은 그래서 알곡이 많아요. 쭉정이보다 알곡이 많은 거라. 그런 것처럼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니면 내가 볼 때 한 70%, 80% 아니면 90% 정도가 쭉정이일 것 같아. 90%가 천국 못 가고 쭉정이가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언제부터? 천세전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야야 천사들아 말아라 내가 90% 다 지옥 가는 그건 내가 어떻게 보겠냐? 나 그런 거 못 봐.
그러면 창조가 뭐 그만 다 취소다. 백지화한다 하고 창조가 취소됐나요? 창조가 진행됐나요? 예? 그러면은 작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또 입장이 곤란하니까 자꾸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그래, 90%더 될 거예요. 그 지역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동네만 봐도 뭐 봐요. 그 뭐 하나님 믿고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우리 고향 동네에 가니까 우리 이 한 70%, 80% 되는 동네에 두세 가정? 그게 다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 신앙이나 생활이나 뭐 참 하나님 앞에 변변한 게 없고 내놓을 게 없고 면목 없고 죄송하고 뭐 한없이 부족하고, 그렇긴 해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믿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이렇게 희귀하다고. 저 같은 사람도 뭘 알도 못하고 뭘 배우도 안 한 사람이 교만하고 뭐 지 혼자 착한 척하고 이래가지고 안 믿을 가능성은요 많이 있는 사람이라 저도. 그런데 지리산 저 신장로 끝난 동네에 그 꼴짜기에서 내가 믿어 나온 걸 보면은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나는 볼 때 내 일생일 때 제일 큰 기적이야.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주변에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는 게 먼저요? 아는 게 먼저요? 이 작정하고 예정하는 게 먼저요? 아니, 작정하고 예정 안 했는데 일도 안 일어날 건데 알 게 있나요? 그 저녁 먹고 좀 어렵죠. 작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창조해가지고 언제 가서 누가 믿을 것 안 믿을 것 나오고 그렇죠. 그럼 작정이 먼저지 선택이 먼저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저처럼 말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적 예정론. 칼빈주의가 아니고 그냥 성경적 예정론이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창세전인데 창세전에 알고 말고 세상을 창조 안 하면은요 알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창조해놔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믿고 안 믿고 그게 나오지. 창조도 안 했는데 그리고 계획도 안 세우고 아무 작정도 안 했는데 창조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감리교에서는 예정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서 인정을 하지만은 아는 게 먼저였다는 거야. 알기 때문에 예정했다. 아니지. 예정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예정하고 창조해야 알고 말고 할 게 나오지. 그렇잖아요? 어려워졌습니까? 때로는 이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작정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악을 행할 것을 보시고 나서 진노하셔가지고 지옥을 만들었다. 그거 말이 돼요? 자, 이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다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론은 다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숙명론 혹은 운명론, 결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가 예정됐다는 것이지, 미리 또 선택됐다는 것이지, 뭐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인간의 운명은 물론 모든 행동, 행위까지 다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거 아니야.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의 의지와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숙명론, 운명론은. 결정된 대로 다 행동하고 만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론은 인간에게 완전한 그 의지의 자유와 완전한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의 예정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극히 일부를 예정한 것이지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은 거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라는 그 챕터를 또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봅시다. 예정론은 신학적인 교리이기 전에 신학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그런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하기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육이 버릴 사람들도 이미 다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을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같이 말 잘하고 해도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요. 믿지도 않고 왔다가도 가요. 왔다가도 아여 나 안 맞다 그러고 먼저 갑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자유라는 말은 매우 흔하게 쓰이고 있는 말인데도 우리가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자유가 어디까지 자유한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정교리는 수많은 복음적 교회들의 신조들 속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와 국가에 현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마도 예정에 대한 가장 완전한 표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성도 가정에 전부 다 그 우리 교회 헌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헌법책을 이제 중간에 넘기다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그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극히 성경적으로 성경을 구절을 낱낱이 갖다 대면서 그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와 미국의 감독교회가 다 39개 항목의 그 온건한 칼빈주의 신조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단 침례교하고 회중교회는 예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신학적으로 깊이가 없다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야. 이러한 교회들의 수많은 대표적인 신학자들은 그래도 그 저서들 속에 결국은 예정교리가 나타나요. 그 피할 수 없는 얘기야. 방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1643년도입니다. 영국의 의회가 그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1세와 의회와의 뭐 내란, 이른바 청교도 혁명이라 그러죠. 그 올리버 크롬웰이 주도하던 그 청교도 혁명 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누구든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학자들을 모았는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대들과 의원들, 그 정치인 등 구성됐는데
당시로 봐서 가장 학식이 있고 거룩하고 분별력이 있는 신학자, 다시 말하면 목사들인데 목사 121명, 장로 30명 이렇게 해서 151명이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회의를 얼마나 하냐? 5년을 해요. 5년. 5년 동안 회의를 한 그런 회의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어요. 5년 동안 매일 이 학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인간 세상 풍경을 갈리고 바뀌고 해도 변치 않은 믿음의 신조를 우리가 마련하자. 그래서 그 표준 신앙의 교리가 될 만한 그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었는데, 우리 헌법책 속에 그 절반 이후를 넘어가면 그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그 회의가 진행될 때 기도실에서는요, 지금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리만 만들어지도록 한 사람인가 몇 사람은 기도를 했다 그래요. 또 그 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되는 말 외에는 단 한마디도 입에서 내지 않겠다고 선서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진지하게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5년씩이나 151명이, 물론 뭐 151명이 하나도 결석 안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로 주로 이제 151명 중에 주로 일하는 사람이 한 3, 4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또 이렇게 막 연구해서 자료를 찾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회의의 결과로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됐는데 대작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지금 500년 가까이 다 돼가잖아요. 그 오는 동안에 아무도 이보다 더 성경적이거나 더 건전하거나 더 원만한 그런 어떤 신앙 고백서나 그런 교리를 만들어볼 엄두를 못 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는 신앙 노선을 따르는 목사를 소위 말해서 정통이라 그럽니다. 교리의 정통이다. 자, 1948년도 영국 의회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온 영국 국민이 다 지켜야 할 그런 교리로 수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를 그렇게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내가 보기에는 영국에서 영국의 어떤 지식층이 신앙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문제는 영국 교회도 이 교리도 잘 가르치지도 않고 교리를 만든까지 참 잘했어요. 그래 안 가르치고 안 배우면 헛방이야. 책에는 신앙 고백서는 책에는 있는데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덜이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영국 교회가 교회가 이미 잠들었어요. 자, 이게 그림 좀 봐요. 여기가 그 유명한 테임즈 강이라는 그 유명한 런던 시내로 흐르는 강이고, 여기가 이 국회의사당이야. 영국 국회의사당. 그리고 바로 옆에 이게 예배당이 큰 예배당인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영국의 런던의 중심부에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빅벤이라는 거죠. 이 시계탑, 큰 시계탑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곳이고, 이쪽은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국민들을 바로 이끌어갈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법에 준해서 모든 다른 법을 만들지 않고 영국은요 헌법이라는 게 없어요. 성문화된 헌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을 의회가 승인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거기도요 영국도 이 보수와 개혁파가 이렇게 이게 국회입니다. 영국 국회야. 보수와 개혁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당이면 야당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딱 싸우기 좋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 야당이 딱 마주보고 있는데 요 간격은요 칼을 갖고 상대방을 찌를 수 없는 거리에 이렇게 거리를 띄어놨어요. 칼을 갖고 와서도 상대방 찌르지는 못하게.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발언을 할 때는요 이쪽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잖아요. 여당에서. 그 야당에서 발언할 때는요 그 방금 무슨 의원이라는 말을 할 때 위대하시고 존경하시고 거룩하시고 탐되시고 정직하신 그 하다 보면 썩는 거 다 풀어져 버려요. 썩을 내가 발언해도 상대방에다 그런 존칭어를 이렇게 막 수식을 이만큼 갖다 붙이다 보면 다 풀어져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발언 자체가 안 됩니다. 상대방을 막 여당 야당이 싸울 때가 있지만 다툰다 할지라도 예의와 격식을요 짜증나게 갖추어. 그래가지고 회의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성문법을 만들지 않고도 전통 우리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와서 딴소리 하지 마. 그 전통 그걸 가지고 나라를 끌어가요. 그런 면에서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카톨릭 비슷하게 영국 국교회가 하고 이게 이제 캔터버리 대주교가 있는 캔터버리 대성당하고 여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다 영국에서 유명한 그런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이 다 성경 안 가르치니까 다 흐지부지되고 또 교회에서도 성경을 안 가르치고 집에서도 성경을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렇게 해보니까 영국 나라는 다 영적으로 거의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전 그 성례전 이런 거는 굉장히 근사하게 교회에서는 하지만은 여기 이쪽은 이거는 의회고 이거는 교회야. 이 교회와 의회가 여기 나란히 이래 있지만은 의회는 지금도 힘이 막강한데 교회는 별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이런 이제 151명의 목사 121명, 장로 3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열정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 디켄에서는 정말 후손 대대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고칠 필요가 없는 그냥 완전 무결한 그런 교리가 제정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여기 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말 외에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국 국교회하고는 그 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다른 면이 있지만은 그때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만큼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 이상 되는 그런 걸 아무도 개인적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더 젊고 하다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미흡한 걸 찾아가지고 제가 좀 더
보충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자, 그다음에 이 감리교에서는 예정을 인정은 하지만 미리 어떤 사람이 안 믿을 걸 아시는 그 예지에 따라서 예정되었다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황금고리라고 하는데 그 구절을 딱 가지고 막 거기에 매여 가지고 아신 게 먼저고 예정은 그 아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예정하지 않으신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나지 않은 일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나도 예정하신 일이 일어나야 알고 말고 할 게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작동하는 데가 아니야. 시간 같으면 먼저 뒤에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야. 그래 영원 속에서는요 하나님께는 먼저 뒤에 아무 그 상관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별로 그런 게 의미가 없고 분명한 것은 창세전이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끝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작정되고 선택되었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쭉 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시면서도 창조 계획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이미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옮길 수 없는 일이야. 만약에 아이고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창조가 뭐 다 취소다 취소 그냥 하지마. 이렇게 창조가 취소돼서 모르지만은 창조가 진행됐다는 것은 작정됐다는 거다. 다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뭐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만민에게 다 복음을 전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민에게 전파하는데 누가 그 전도에 미련한 걸 두고 누가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선택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이 전도로 해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믿게 된 거,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이것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것 뿐이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그걸 뭐 너무 불공평 억울하다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공평하게 해버리면요 우리까지 다 지옥 가야 돼. 왜? 아담을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날로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렸으면요 저와 여러분 태어나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게 공평이야. 공평으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자마자 죽여버리면 공평이야. 법대로 공평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여버리기로 작정된 사람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에게는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귀히 쓸 물건, 천히 쓸 물건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흙도 하나님 자기 거고 생기도 하나님 자기 생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왜 그래 합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성경학교를 가고 거기서 이제 예정에 대한 것을 처음에 맨 처음으로 이 교리를 접하고 연구하다가 이제 나는 나 같은 게 선택되었다니 이게 좀 말이 되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나 같은 무지렁이가 선택되었다니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오호라. 아이고,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때려 부시고 땡깡을 부리고 막 행패를 부리고 하지 않겠나. 그래, 그 은근히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선택된 교리를, 그 예정된 교리를 믿고 감격해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선택 자체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버리니까 아무도 예배당 때려 부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데 뭐. 우리가 선택된 것도 안 믿고 자기들이 버림받은 것도 안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창세 이후로 어떤 사람이 왜 나는 선택 안 했냐고 예배당 때려 부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래,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괜히 나 혼자 그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기 전이었다면 예전과 예지의 개념에 선과 후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예정이 먼저인가 예지가 먼저인가 하는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예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모두가 다 바라기로야 쭉정이 한 톨도 안 나가고 다 알곡됐으면 좋지. 근데 가을에 가서 보면은 타작마당에 가서 보면 쭉정이도 나오고 깐부기도 나오고 그 말이냐 그게. 그래서 이봐요, 쭉정이 나오는 것을 겁내 가지고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농부는 세상에 없어요. 올해는 대체로 농사가 다 잘 됐는가 봐요, 다. 그런데 다 잘 되면 또 이제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요, 어떤 해 농사를 완전히 말아먹고 배추밭을 그냥 갈아엎고 해도 농부는요, 그 이듬해 또 배추를 심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쭉정이 나오는 거 다 감안해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그래도 알곡이 훨씬 더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 농사를 지었는데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게 되면 알곡보다 쭉정이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예정하신 대로 창조를 단행하셨다면 이미 작정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옮길 수 없어요. 교회가 처음 3세기 동안에 기록한 교부들의 글 속에는요, 이 예정교리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정교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도 초대교회 교부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교리가 정비가 되고 발견되고 인식되는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잘 믿어 구원받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예정을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잘 믿은 공로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선택받은 그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약속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노력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음 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천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예, 그래서 이걸 놓고 칼빈은 제한 속죄세라는 거죠. Limited Atonement라고. 이 제한 속죄세. 모든 사람을 속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에서 흘린 피가 아니다. 중세 시대에 와서는요, 안셀름, 롬바르트,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이 다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라서 예정 교리를 다 수용했습니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만물을 개괄적으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과 어느 정도 이제 동일시 됐는데, 여러분 이 역대에 그래도 그 정통성 있는 또 경건한 어떤 훌륭한 그런 어른들, 교부들 뭐 이런 그런 그 학자들이 예정교회를 다 신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예정론을 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함부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좀 생각도 안 해보고. 누가 택한 것인가? 예수님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12 제자를 불렀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택함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왔다가도 엉뚱한 지도가 간다는 거야.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 근데 예수님이 애가 탔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될 뻔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야. 나는 내가 뭐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기독교를 내가 택했다 생각해서 난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아니야, 네가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는 거야. 깜짝 놀랐지요. 언제 올까? 창세전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26, 7살 될 때 기독교를 택했는데 성경은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택해서 이거사. 그러니까 너도 나를 택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보고 바울이 예수님이 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를 지고 가는데 그 다마스커스 다가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대충, 대부분 이래 안 하고요. 뭐라고? 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대부분이 아니고 50%가 아니고 70%, 80%가 아니고 99%가 아니고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어. 자, 이래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너무 초라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가지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학력도 없어요. 목수 출신이라. 서울 내기도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 이방인에게 내놔버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목수 출신인데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느냐 하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 오게 한 그 사람들만 와요. 또 가라사대 6장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해서 내가. 여러분들은 뭐 내가 교회 오고 싶어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어. 이걸 3번씩이나 요한복음 6장에서 3번씩이나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라고 하니까 이거 봐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되는 거다. 근데 그 말이 맞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지느냐?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만 믿어져. 그 아버지께서 누구 이끄냐? 창세 전부터 예정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믿으러 온다니까? 희한하게. 우리 집사람 신명숙 여사는요, 엉뚱한데 줄 서 있었어요. 가톨릭가 줄 서 있다가 가른 늦게 이제 빙빙 돌고 돌아서 샤론교까지 왔어. 세상에. 감사 안 해요? 가톨릭이 그래서 하잖아요. 폼도 있고. 근데 어떻게 벗어나가지고 부산에 산성교회로 와가지고 그 산성교회에서 또 그 샤론 장로교회로 이렇게 온 걸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주권, 구원에 있어서 주권은 인간에게 믿음에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보고 너희가 안 믿는 모양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야. 언제부터 내 양이 아니야? 너는 창세전부터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아. 예수님은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통 힘센 게 아니에요. 보기는요 목수하고 삐쩍 말라도 보통 힘센 분이 아니야. 예수님 손에 그 하나님 아버지도 잘 안 뺏기는 분이라. 이봐요.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힘이 세.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 보면 아무도 내 손에,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또 하나가 돼가지고 안 뺏긴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필요 값주고 사놓고 어렵사리 불러가지고 그거 뺏기겠어요? 뺏기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러면 들어보세요. 아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맞아요? 지금은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절대 안 뺏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요. 쌩 말도 안 되는 손 엉터리 부은 강사 앞에 목이 터져라고 아멘, 아멘, 뭐 아멘, 라멘 하더니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이게 믿음의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이 은혜의 약속이 있고 보증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고 죄송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겁나 솔직히 내가 해놓은 게 너무 없고 너무 어이없이 내가 살다 보니까 뭐 성경 좀 알자 그냥 보따리 사야 돼, 천막 걷어야 돼. 오라 이것이 인생이로다 하다 뭐 그냥 철 들자 망령 들고 그냥. 그런데도 무슨 염치로 무슨 담력으로 내까지 그래도 천당 가겠다고 버티고 앉아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제가 옛날에 이런 예정로 이런 건요, 옛날에 그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 중에 옛날 한 옛날에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제가요 그때 처음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성경 통독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생명, 사명, 계명 그런 책 쓸 때 벌써 이런 얘기를 공부해가지고 써놨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러면요 그것이 우리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상이 돼, 상. 천국에서 받을 상이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삶을 택함 받은 백성 분명한데 삶을 엉망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또 나와도 뭐 하나도 교회 안 되고 그런 실수 연발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같은 그런 구원, 아주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택한 백성은 그렇게라도 건져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데 나중에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걸 공부할 때 무조건적인 선택.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뭐 우리가 잘하니까 택하지 이런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예정되고 선택됐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무슨 조건으로 따라붙은 게 아니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 그리고 제한 속죄설, 리미티드 어톤멘트라는 제한 속죄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걸 선택받은 사람은요, 안 믿으려고 교회 안 가려고 뭐 아무리 몸부림치고 재주를 부리고 뭐 해도 그거 안 믿을 길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내 그러니까 파란만장 우여곡절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겪어도 자기 백성 끝내 한 알곡 중에 한 알갱이도
택한 백성이라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건지는, 다 세상 역사를 하루도 연장하더라도 한 알갱이라도 안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요, 못된 성도들은요 나태해져요. 뭐 대충 믿어 전당 간다네 젠장 그러면서, 반면에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담대해가지고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말함으로 나태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은혜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더 잘 섬긴 사람이 있어. 결론은 똑같아. 그래도 저는 볼 때 결론이 어찌 하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성경에 있는 진리는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뭐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뭐 다 택하면서 구원받겠네요 꼭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런 것 그렇게 될까 봐서 목사들이 또 이 예정론을 교회에서 강의 안 합니다. 대부분. 저는 볼 때 양심불량이라고. 양심불량.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진리대로 사실을 정직하게 말해야 맞지. 자, 개혁자들의 그 예정 교리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아직도 이 예정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한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벌써 시간이 됐어요. 다음 시간에 개혁자, 예를 들면 이제 개혁자들의 선구자의 개혁자, 다시 말하면은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 이전에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미 이 예정 교리를 신봉하고 그리고 순교까지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아무리 봐도 쭉정이 같고 하나님 앞에 설 염치도 없을 것 같고 부끄럽고 두렵고 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하여서 옷을 가려 입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은 사람처럼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구속고 죄를 사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지어서 영원히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다 하시는 말씀에 감격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택하심을 항상 굳게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